오늘 창세기 40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0장은 아주 유명한 장이죠. 바로 두 사람의 꿈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요셉이 왕의 최측근 두 사람을 만나죠. 참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잡혀온 종이, 그것도 강간 미수범이 어떻게 이렇게 왕의 최측근 관원장 둘을 만나나.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 가장 보필을 가까이에서 하는 두 사람을 만나는데 두 사람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꾸는데 이 꿈이 심상치가 않죠. 그래서 해몽을 했으면 좋겠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는데 감옥에서 요셉이 마침 그 꿈을 해몽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될 것이다. 그런데 그 꿈대로 되죠. 해몽대로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고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직을 하는데 그 복직을 하는 그 사람에게 요셉이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주 간절히 부탁을 해요. 그게 14절이에요. 부탁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자, 나에게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14절에 나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게 또 동그라미 하시고 또 내 사정을 다 동그라미 또 해보시고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자, 14절에 4번이나 강조해요. 왜? 나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이 꼭 나를 풀어줘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내가 해몽해 준 꿈대로 복직되어 왕의 곁으로 돌아가는 이 사람에게, 게다가 자기가 매일 보던 동고동락하던 떡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죽었잖아요. 사람이 죽는 걸 내 앞에서 봤는데 나는 살아서 복직된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왕 최측근인데 까짓거 잡범 하나 풀어주는 게 뭐 대수로운 일이겠어요? 얘기해서 풀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런데 4번이나 강조를 하고 또 15절에 또 강조를 합니다. 나는, 동그라미 떠해보세요.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15절에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그러니까 14절에서 나를, 내게, 나를, 그리고 15절에 또 나는, 이렇게 강조를 5번이나 한단 말이에요. 절대로 나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저 하나 빼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꼭 좀 해주세요 라고 5번 강조했는데, 그런데 오늘 23절에 어떻게 끝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렇게 끝나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항상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른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앞에서야 당장 자기에 대한 좋은 해몽을 해주니까 내가 빼주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지만, 사람이 굳이 복직이 됐는데 뭐 감옥에 있는 그런 잡범, 강간 미수범 하나 정도야 그냥 잊어버리지 않았겠느냐라고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내 눈앞에 항상 같이 일하던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나는 살고 그는 죽었는데 이 사건을 잊어버릴 수는 없는 거죠. 아무리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해몽대로 되었구나. 그 사람의 말대로 되었네. 야, 그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매일매일 할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같이 있던 동료가 죽었는데 나는 살았는데 이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잊었다. 여러분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으려고 했다가 아니에요. 그냥 잊어버렸다, 그냥 무시했다가 아니에요. 그를 일부러 잊은 게 아니라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기억을 못한 거예요.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 기억을 못했어요. 실제로. 이게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출근해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그 사람 죽고 나는 살았는데 그걸 어떻게 잊어버려요? 매일매일 떠오르지?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잊었다. 성경은 잊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우리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있다라는 단어가 샤카르라는 단어인데, 샤카르. 여러분 샤카르 그럼 떠오르는 단어가 있지 않아요? 자카르. 기억나시죠? 자카르가 기억하다거든요. 기억하다. 자카르가 기억하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면 어떡해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죠. 기억은 몸으로 하시는 거죠. 우리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까지가 자카르예요. 그럼 샤카르는 뭐예요?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몸으로 있는 거예요. 머리로 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글을 삭제하는 거예요. 이렇게는 살 수 없어요,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샤카를 했나? 하나님이 그의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요셉을. 여러분, 그럼 얼마나 지워버립니까? 나중에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이에요. 만 2년 만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꿈을 해몽할 때 생각납니다. 아, 내 꿈 해석해줬던 요셉. 2년 만에 기억이 나요. 이게 2년 동안 잊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잊었나? 우리는 잊을 수밖에 없었던 인연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잊고 싶어 잊은 게 아니라 잊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잊혀지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인간의 생각으로는 내가 나를 5번이나 어필했는데 나를 잊어? 그럴 수는 없지.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서는요, 그 인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럼 왜 필요했나? 그걸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사명을 감당할 실력을 쌓기 위해서예요. 사명을 감당할 실력이 필요했다.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감당하게 되는 사명이 뭐예요? 그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꿈 해몽하는 전문가예요? 요셉이 뭐 꿈 해몽하는 거 대학 전공하고 뭐 연구소에 있었어요? 상담소에 있었어요? 아니에요. 초보 중에 초보예요. 왕초보예요. 그런데 어쩌다 한번 한 게 맞은 거죠. 처음으로 그냥 남의 꿈 처음 해몽했는데 그게 맞은 거에 불과하지. 여러분, 지금 이 어쩌다 한 번 맞았다고 바로 앞에 끌려가면요, 엉뚱한 소리 했다가 그 자리에 죽어요. 바로가 누군데요? 그때 온 세계를 지배하는 신으로 불리는 왕인데, 바로란 이름 뜻이 신의 집이란 뜻이에요. 신의 집. 그 정도로 그는 정말 모든 추앙과 존경을 받는 힘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 가서 엉뚱하게 해석했다가 그 자리에서 목 베어 죽죠. 불가능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자, 이 떡 맡은 관원장은 꿈대로 3일 만에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되어 나간 다음에 그 감옥 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한테 무슨 소문이 났을까요? 야, 요셉이 꿈을 잘 해몽한댄다. 야, 요셉 그 꿈 해몽대로 됐댄다. 그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이 다 찾아오겠죠. 다 찾아와서, 여러분, 꿈 안 꾸는 사람은 없어요. 다 꿔요. 그 얘기를 그때부터 계속 할 거 아니에요. 요셉, 나 이런 꿈 꿨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니? 계속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한 건만 찾아와도 2년이면 몇 명이에요? 몇 번 해몽했겠어요? 네? 1년이면 365번이니까 2년이면 730번. 자, 730번인데 하루에 한 건만 했겠어요? 자, 2명만 찾아왔어도 1460번. 2명만 왔겠어요? 3명씩 찾아왔으면 2190번. 계속 꿈을 해몽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케이스가 늘어나면요, 실력이 늡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가 어쩌다가 맞았어요. 우연히 맞았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2000번 넘게 하면 2년 동안 계속 꿈의 해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근거가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여러분,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처음에는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뭐야 저거 실력이 있어? 이러지만 2000번쯤 하게 되면요, 한 2년 동안 계속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자신감 붙는 거죠. 당신은 말이야 100% 이렇게 된다고. 안 되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고 이러면 어머나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다 갖다 주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해야 잘해요. 공부 누가 잘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잘해요. 네, 설교 누가 잘해요? 설교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네, 장사도요, 장사 많이 해본 사람이 잘해요. 꿈 해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초보 중에 초보인 요셉이 바로 앞에 어떻게 가요? 2년이 필요했던 거죠. 2년 동안 계속 그 감옥 안에서 계속 꿈을 해몽한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본문이 있는데 창세기 41장으로 갑니다. 바로 다음 41장 15절 가볼게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자, 41장 15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자, 들은즉, 동그라미 해보세요. 들은즉. 여러분, 바로의 정보력은요, 한 사람이 어쩌다가 한번 말했다고 그가 넘어가지 않아요. 바로가 어떤 사람인데요, 자기 옆에 있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는요, 사람을 풀었을 겁니다. 그리고 백방으로 알아봤을 겁니다. 정말 요셉이 실력이 있는지, 정말 그가 꿈을 해몽을 잘하는지를 백방으로 알아봤더니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들은즉,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 말해. 한 2000명이 얘기해. 뭐라고 하느냐?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능히,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게 어쩌다 한 명 우연히 맞은 게 아니에요. 어쩌다 한두 건이 아니라 한 2000명이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부분 다 맞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문이라는 건 항상 뭐가 있어요? 과장과 왜곡이 됩니다. 2,000건이 다 맞았겠어요? 그중에 틀린 것도 더 많았겠지? 그러나 들린 소문에 누구만 얘기해요? 죽은 사람 얘기 안 하죠. 산 사람만 얘기하죠. 그렇게 복직된 사람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가 요셉의 꿈 해몽대로 복직됐습니다. 한 수십 명, 수백 명 얘기하니까 바로가 그래, 얘는 진짜 꿈 해몽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원래는 꿈 해몽하고는 전혀 관계없던 이 요셉이 2년 동안 경험을 쌓고 케이스를 만들고 그러면서 자신의 실력을 쌓을 수 있었던 거죠. 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 2년이 필요했나? 두 번째 이유, 바로 사명을 감당할 관계가 필요했던 거죠. 사명을 감당할 관계.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하게 되는 사명이 뭐예요?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총리를 한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애굽은 구멍가게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로워도 혼자는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필요합니까? 도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굴러온 돌 요셉을 과연 누가 그 꼴을 보고 있겠어요? 요셉이 총리하는 꼴을 사람들이 보겠어요? 애굽 신하들이 당장 모함하고 당장 패거리 짚고 끌어내리지? 그런데 아무도 안 그랬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만난 그 수많은 꿈 해몽 하면서 만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지금 바로의 주변에 주요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신하들이에요. 마치 그 술 맡은 관원장처럼 감옥에 갇혔다가 바로가 기분 나빠서 야, 저거 쳐넣어. 그럼 감옥 갔다가 요셉을 만나고 꿈을 해몽하고 그 꿈대로 되어서 다시 회복된 사람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누구 편이에요? 요셉 편인 거죠. 여러분 볼게요. 창세기 41장 43절 보겠습니다. 43절. 이 4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바로가 요셉을 어떻게 했냐?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웁니다. 버금수레가 뭐예요? 으뜸수레는 내가 타는 거, 버금수레는 내 다음 사람이 타는 거.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바로의 버금수레를 탄다. 이건요, 남에게 타깃이 되는 자리죠. 다들 끌어내리려고 혈안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누가요? 무리가. 이 무리 누구예요? 참 많은 신하들이죠. 많은 신하들이 야, 우리 요셉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엎드려라. 이거를 무리가 사람들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기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냥 이 바로 옆에서 의견이나 제시하는 그러한 정책관이, 정책기획관이 아니라 실제로 애굽을 다니면서 전역을 통치하는 총리를 삼았단 말이에요. 이거는 혼자 절대로 못해요. 가는 데마다 지역에 있는 지역의 수장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고요. 이것은 의견을 내면 그것을 실제 부서에서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나라가 돌아가지 애굽 총리가 그냥 바로가 지명한다고 될 수 있는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그는 감옥 안에서 그러한 인맥들을 만난 거죠. 관계를 만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 함께 일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2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면 저도 2004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나는 당장 담임이 돼도 할 수 있다. 나만큼 설교자라고 나만큼 목회자라는 사람이 어딨나. 당장 해도 할 수 있다. 교만했죠. 매우 교만했어요. 2004년도 뭘 안다고 새파란 목사가. 여러분, 그때부터 부목사 생활이 계속되는데 1년, 2년, 3년, 4년 저는요, 이쯤은 된 줄 알았어요. 근데 안 된 거예요. 계속 또 이어지는 거예요. 5년, 6년, 7년, 8년 계속 되는 거예요. 무려 9년, 10년, 11년, 12년, 햇수로 12년 차에 제가 담임을 옵니다. 네, 햇수로 12년 차, 2015년도에 담임을 옵니다. 야, 왜 12년 걸렸을까요? 네, 왜 걸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실력을 끌어올리고 공부를 시킨 시간도 충분히 됐겠죠.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만약에 그 시간 없이 혼자서 저희 성민교회를 왔으면요, 성민교회 지금처럼 잘 되지 못했을 거예요. 왜?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저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제가 준비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때 제 아내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인데, 분당에서 그 분당에서 열심히 사역을 할 때 같이 사역을 했던 분이 있어요. 키가 아주 큰 분이고 아주 목소리는 중저음이고
굉장히 신중한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그분이 사역자가 되시는데 그분이 손주덕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그때 만났던 손주덕 선생님을 마음에 품고 있다가 제가 부산에 오자마자 그분이 부산에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제일 먼저 전화한 분이 손주덕 목사님이었어요. 손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같이 일합시다. 그래서 목사님이 결국 처음에는 안 됩니다 하시다가 저에게 오셨죠. 같이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제가 또 사역을 할 때 다른 교회에 가서 어린이 부서 사역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 집회도 많이 하고 그때 만났던 한 전도사님이 계세요. 여자 전도사님이신데 키가 작은 분인데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너무너무 똑똑하고 사역을 너무너무 잘하세요. 그분이 성함이 김세희라고 하는 김세희 전도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동역을 했을 때 그분이 남편 이동수 목사님이 친구 손주덕 목사님의 추천으로 부산을 갈까 말까 고민할 때 그 아내 되시는 김세희 당시 전도사님이 여보 우리 갑시다. 분홍 목사님 함께 동역하러 갑시다. 그래서 부산에 오시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김세희 목사님과 이동수 목사님 내려오셨고 그리고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마지막 12년 차 할 때 같이 동역했던 목사님 그때 제가 부목사 마지막 할 때 제 옆자리에서 저와 함께 거의 1년간을 동역했던 동고동락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아시겠죠? 누군지? 이슬기 목사님이 제가 서울에서 마지막 부목사 할 때 제 옆자리에서 같이 사역을 하셨는데 젊은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분은 초등부를 저는 소년부를 했었는데 서로 휴가 가면 가서 설교도 해주고 근데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 잘 키우는 목사님이면 나중에 같이 사역하면 정말 좋겠다. 그때는 얼마나 어땠냐면 하루 종일 같이 일하고 밤 9시 되면 퇴근을 해요. 그러면 같이 퇴근해서 집 앞까지 오는데 5분이면 와요. 근데 거기 30분 오는 거예요. 얘기하느라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러다가 아파트 입구에 서서 또 30분을 얘기해요. 이런 얘기 저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그러면 퇴근이 1시간 걸려요. 1시간. 그럼 집에서 전화 오는 거예요. 당신 5분이면 오는 거를 지금 뭐하고 있냐. 1시간을 퇴근하면서 그렇게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얘기하다가 결국 빠이빠이 집에 가면 10시예요. 자,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그랬던 목사님을 제가 부산 와서 불렀죠. 목사님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런데 흔쾌히 내려와 주셨어요. 자, 그리고 제가 부산에 왔더니 우리 성민교회에 한 결혼도 안 한 총각 목사님이 어린이들 데리고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찾을래도 찾을 수 없는 분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분이 바로 안기천 목사님이신 거죠. 자, 그러니까 제가 왜 12년의 부목사 시절이 필요했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제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같이 동역할 분들을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또 그분들을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그 12년 동안 우리 성민교회도 성장했어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가 돼서 제가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이미 부산에서 준비되고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고 바로 개척을 했든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 당장 저를 써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담임 길이 열렸으면 아마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못했을 거예요. 좋은 분들, 함께할 분들을 준비해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관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시간이 요셉은 2년이었지만 저는 12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스케줄이 반드시 있고 하나님의 그 길을 우리에게는 시간표대로 열어주시는 거죠. 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요셉에게 필요한 이 2년의 시간은 왜 필요했냐? 바로 형들을 용서할 믿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자, 사명도 사명이지만 여러분 애굽에 총리하는 게 요셉의 사명이 다가 아니죠. 더 중요한 사명이 뭐예요?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어가는 게 그의 사명이었어요. 12지파 중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12형제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 12형제가 다 장자가 되어서 누구도 이방인 되지 않고 다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같은 형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셉이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데 이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인데 이거를 어떻게 용서해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단번에 용서가 된 게 아니에요.
아직까지 그 마음속에는 정말 형들에 대한 갈등과 아픔이 있었어요. 볼까요? 42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42장 24절에 요셉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2장 24절. 이때면 아직 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이제 해결될 만 하잖아요. 그런데도 요셉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랬어요. 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을 아직 못 알아보죠. 그런데 너무너무 가슴 벅차고 너무너무 정말 견딜 수 없는 갈등이 있으니까 떠나가서 한참 울고 다시 돌아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해결되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5장으로 갑니다. 45장 5절에 나와요. 어떤 마음 때문에 울었나? 왜 울었나? 45장 5절에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형들을 용서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 잊지 않았죠?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동그라미 해보세요. 근심하다, 한탄하다. 요셉이요, 지금까지 형들을 만날 때마다 가슴속에 끓어오르는 두 가지 감정, 근심과 한탄이 있었어요. 야, 저런 형들을 내가 용서해야 되나? 저런 형들과 함께 하나님의 귀한 가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근심이 됐고요. 또 하나 한탄이 되는 거죠. 야, 내가 저런 형들을 형이라고 불러야 되나? 내가 저런 형들을 정말 한 명도 놓치지 말고 같이 가야 되는 게 맞나? 이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긴 하지만 요셉에게는 이것이 큰 근심거리고 큰 한탄거리인 거예요. 지금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형님,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내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얼마 전까지 그랬어요.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형, 내가 근심했고요. 한탄했어요. 이 마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한참 울고 와서 다시 얘기를 해야죠. 이 감정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시간 동안 믿음이 생겼죠. 어떤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 나는 그렇게 근심되고 한탄되는 시간이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 내가 이 고생하는 건 당신들이 나빠서도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니고 이것은 뭐 사회의 잘못, 시대의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할 그 마음속에 믿음이 준비됐는데 이 믿음이 준비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해요? 그 앞에 형들을 용서하는 마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 시간이 무려 2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들 감옥 안에서 요셉은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 계속 사람들을 만났죠. 계속 사람들을 만나면서 꿈 해몽해주고 그 사람들 복직되는 거 보고 그러면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 내가 나중에 형들을 만나면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 형들은 얼마나 괴로울까. 나 이 죽는 자리에 보내놓고 형들은 지금 편할 리가 없죠. 얼마나 형들은 불편하겠어요. 그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마음이 그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요셉이 생겨났던 것이죠. 요셉은 몸이 감옥에 있었지만 형들은 마음이 감옥에 있지 않았겠어요? 형들이 편했겠어요? 두 발 뻗고 잤겠어요? 절대 못 그러죠. 자기 동생의 옷에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아버지 이거 좀 보세요. 아버지는 계속 통곡을 합니다. 아, 우리 아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그걸 눈앞에서 보는데 형들이 어떻게 마음이 편해요. 언제 죽었을지 모르는 그 동생을 생각하면서 아마 형들은 평생 감옥에서 살았을 겁니다.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실제로 몸이 감옥에 있으면서 형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 것이죠. 여러분, 요셉 입장에서는 당장 풀려나는 게 가장 좋은 일이죠. 그러니까 5번을 어필하면서 어떻게든 로비를 해서라도 내가 나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가 당장 풀려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어요. 그러면서 그 2년 동안 그는 그 안에서 사명 감당할 실력을 준비했고 사명을 감당할 관계를 만들었고 또 형들을 용서할 믿음을 준비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불필요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 답답한 시간을 주시나? 왜 이렇게 하나님 막막한 시간을 주시나? 왜 해결하지 않으시나? 왜 당장 이 코로나 정리해 주지 않으시나? 왜 당장 앞날이 열리지 않나? 왜 이렇게 답답한 시간을 보내야 되나? 우울하고 막막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허투루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으로 보내면 안 되고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실력을 길러야 되고 이 시간 동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되고 또 이 시간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게 있다면 용서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풀리지 않는 게 있다면 다 풀고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을 준비해야만 할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필요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은 분명히 선을 베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를 만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습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잊었습니다. 왜 잊었을까?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 만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구나. 저희들 오늘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력을 감당할, 사명 감당할 실력이 필요했고 사명 감당할 관계가 필요했고 또 무엇보다 형들을 용서할 믿음이 필요했던 요셉에게 이 2년 동안은 그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그를 준비시키는 너무나 꼭 필요한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주님, 지금 이 코로나의 때가 벌써 2년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도 왜 이런 시간이 필요한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야만 하는지 저희들 알 수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기가 저희들의 사명을 준비하는 데 꼭 필요한 때인 줄로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 이 시간을 오히려 잘 활용하게 하시고 잘 선용하게 하시고 잘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꼭 쓰임받는 우리 성민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가정마다 이 시간을 잘 준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깃발을 힘차게 뒤흔들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무너져가는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고 이 시대를 주님께로 올려드리는, 주님께 우리의 이 때를 봉헌하는 우리의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